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의 샘으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이고 제목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인간이 거스를 수 없는 법칙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자연법칙이라고 말을 하는데 엄밀히 표현하면 자연적인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만유인력의 법칙과 같은 것입니다. 모든 물체는 지구 중력에 의해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자연 법칙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런 자연 법칙을 종종 거스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어떤 목적을 위해 자연스러운 법칙에 개입을 해서 땅으로 떨어지지 못하게 막을 때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알고 깨닫고 생각하는 힘인 이성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인간의 이성으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기적 혹은 이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기적이지만 그것은 세상의 법칙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개입하신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생물학적인 이유 말고 보다 근원적인 질문을 해보면 우리의 존재 자체부터가 기적입니다. 나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태어났는데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 나는 남자로 태어났는지, 왜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존재 자체가 기적임에도 사람들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은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은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시간과 공간으로 제한된 세상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은 물리적으로는 설명될 수 없지만 당신을 나타내는 아주 자연스러운 표적인 것입니다. 성도는 영이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을 믿고 그것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0절,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파송받아 그 전도 사역을 감당하고 돌아온 제자들이 예수님께 경과 보고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크게 두 가지 영역의 사역을 보고한 것입니다. 하나는 행한 것이고 또 하나는 가르친 것인데 이것은 이미 우리가 살펴본 12절, 13절에 언급한 내용을 요약하는 것으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낱낱이 고한 것입니다. 우리 12절, 13절을 찾아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렇게 제자들의 사역은 행위와 교훈 어느 쪽에도 치우침 없이 철저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건전한 신앙의 모범입니다.
지나치게 신앙적 체험에만 몰두하거나 실천이 없는 이론적 지식으로만 신앙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동안의 경과를 보고하는 사이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다는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전도 보고를 마친 제자들은 장기간의 여행으로 인하여 몸이 피곤하지만 그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들을 고쳐주고 가르치는 일을 계속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예수님은 수고한 제자들을 배려하여 그 일을 잠시 멈추고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쉼에 대한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하셨는데 그것은 따로 한적한 곳에서 잠깐입니다. 따로는 쉬는 방법을 제시하신 것인데 사람들과 격리되어 휴식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인간관계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그 관계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휴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자칫 잃어버리기 쉬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통해 쉼을 얻고 영적인 새로운 활력을 재충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휴식하는 공간은 한적한 곳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도 언제나 일정한 사역의 기간이 끝나면 한적한 곳에서 쉬시며 기도하심으로 새로운 사역을 위한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휴식하는 시간은 잠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휴식의 목적은 피곤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한된 정도를 넘으면 그것은 휴식이 아니라 일상을 회피하는 것이 됩니다. 주님의 이 가르침이 성도들이 취하여야 할 진정한 휴식의 방법입니다. 32절,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골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님과 제자들은 휴식을 위해 무리를 떠나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갔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그곳은 벳세다라는 고을인데 그 모습을 본 많은 사람이 걸어서 먼저 그곳에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걸어서 온 무리가 예수님과 제자들보다 더 일찍 도착한 것은 바람이 없었거나 역풍이 불어 배가 빨리 갈 수 없었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지만 그만큼 그들의 삶이 절박하고 영적인 양식에 굶주려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기서 예수님과 제자들보다 베세다 들녘에 먼저 간 사람들을 무리라고 했는데 이 말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백성이라는 말과는 의미가 다른 표현입니다. 백성은 헬라어로 라오스라고 하는데 이들은 유대의 통치자나 회당장이나 제사장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보호를 받는 정통 유대인을 말합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으며 그 사회의 주류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무리는 헬라어로 오클로스라고 하는데 그들은 그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즉 병자나 이방인, 세리, 죄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는 사회적 약자로 공고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회는 그 구성원 모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가치와 존중받는 평등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모든 나라가 그것을 이상적 가치로 삼고 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완벽하게 모든 사람이 한 영혼으로서의 존엄한 가치가 존중받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권력이나 경제적인 위력이 더 존중받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도 차이는 있지만 어느 사회나 그 사회를 주도하는 주류가 있고 그들에게 속하지 못하여 주변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보고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불쌍히 여겼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존경받던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참 목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나마 신앙적으로 의지했던 세례요한마저도 목배임을 당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신 것인데 이것은 단순히 애처롭다는 말이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의 헬라어 원형은 스플랑크 니조마이인데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무리를 보시고 그런 아픔을 느낄 정도로 불쌍한 감정이 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가르치시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1절을 보면 그 가르침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감당해야 할 첫 번째 책무입니다. 교회가 사회를 위해 아무리 훌륭한 문화활동이나 봉사활동을 잘한다고 해도 천국 복음의 가르침을 소홀히 한다면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의 첫 번째 임무도 바로 양떼들에게 말씀을 먹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성이 좋고 봉사나 찬양이나 그 어떤 것을 잘한다고 해도 가르치는 사역을 소홀히 한다면 좋은 사역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영혼의 돌봄은 말씀을 먹임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사역은 단순히 목회자들만의 임무가 아닙니다. 먼저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이 교회의 한 지체로서 세상의 무리를 향하여 가르치는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항상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도의 가르침은 신학자나 훈련받은 목회자들처럼 성경 말씀을 잘 해석하여 전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을 통하여 소외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불쌍하다고 먼저 돈을 주거나 먹을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가르치시며 생명의 떡을 먼저 주었습니다. 물론 어려운 사람에게는 구제도 필요하고 돌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적인 정은 남을지 모르지만 생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교회는요, 자선단체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생명을 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되는 것입니다. 35절, 3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지속되었고 때가 저물어 밥 먹을 때가 다 되어가니까 제자들은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먹일 걱정을 하게 됩니다. 본문에서는 누구인지 말하지 않았지만 요한복음을 보면 제자 중에 계산이 빠른 빌립이 순간적으로 계산을 해보니 무리를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도 모자라는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일반 사람들의 하루 임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200데나리온은 엄청나게 많은 돈이고 돈이 있다고 해도
베세다 들판은 마을이 없는 빈들이라 음식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들을 마을로 보내서 자기 돈으로 사먹게 하자고 예수님께 제안한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는 다른 대안이 없는 아주 합리적인 제안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3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거의 불가능한 일을 명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불가능한 일을 시킨 의도는 두 가지 정도로 추측할 수 있는데, 하나는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을 보았고 그들 스스로도 예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아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도 이성적인 사고에 얽매여 그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승림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겨야 할 자들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제자들의 공동체는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모임인 교회에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단순히 음식을 제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의 권능이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믿음을 먼저 가르치고 주님의 권능을 의지하여 먹을 것을 해결해 주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은 제자들의 손을 통해 생명의 양식이 내려지는 역사를 이루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마치 교회가 자선단체나 되는 것처럼 먹을 것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구제하는 사역도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중요한 사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순서가 잘못되면 교회는 생명을 잃게 됩니다. 제일 먼저 먹일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한 믿음을 얻게 되면 다른 사역은 그 믿음의 능력으로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시키지 않아도 전도하게 되고 봉사도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역의 질서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져서 생명의 양식으로 내 영혼이 건강해지면 사역은 즐거움과 함께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적인 열정도 필요합니다. 가끔 열심히 하다 보면 은혜를 받아 믿음이 성장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이 질서가 무너지면 성도는 말씀의 양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 영혼은 허약해지고 인간적인 열정이 식게 되면 자칫 자신의 신앙마저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의한 생명의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은 말씀을 가르치며 끊임없이 새로운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바다를 잠잠케 하고 병자를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들의 심령에 아직 말씀이 생명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그 사실에 감탄했을 뿐이지 아직은 말씀을 통한 믿음은 온전치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이성적 계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라고 반문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간절한 믿음만 있다면 그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어 우리가 바라는 실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38절부터 4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보시고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이 아파하는 큰일한 마음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몇 가지 선행되는 일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무리를 50명씩 100명씩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질서를 확립하신 것입니다. 기적이 인간의 눈에는 질서를 벗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통치 질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어떤 기적도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때를 지어라는 말은 헬라어로 심포시아라고 하는데 잔치나 연회 장소를 의미하는 심포시온의 복수형으로 영어 심포지엄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무리를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셨는데 앉게 했다는 말의 헬라어는 아나클리노입니다. 그 뜻은 눕다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옆으로 비스듬히 기대어 누워서 식사를 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 관습대로 그들에게 식사를 위하여 비스듬히 기대어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무리들은 처량하게 배급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들판에 기대어 앉아 믿음의 친교를 나누는 만찬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잔디가 푸르게 자라는 계절은 봄입니다. 요한복음 6장 4절을 보면 이때가 6월절 가까운 때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6월절은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죽음에서 구원받은 사실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들은 그날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며 만찬을 나누었습니다. 둘째,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축사는 축복하고 찬송하고 감사했다는 말로서 기적은 감사와 동행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께 들어졌을 때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만찬의 음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우리의 작은 손을 통하여 기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작고 부족한 것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질 때 그것을 취하시고 축사하셔서 다시 떼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기적은 이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축사하신 떡을 떼어 물고기와 함께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당신이 행할 기적에 제자들을 참여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사역에 쓰임받는 제자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뗀다는 말은 어깨에 부순다, 자기 몸을 찢는다라는 의미인데 예수님은 빈들에서 불쌍한 무리에게 이 떡을 떼어주며 그들의 영혼을 위해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은 다음 날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성찬의 예표인 것입니다. 주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생명의 떡인 당신의 살을 떼어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의 떡을 먹고 죄로부터 해방되어 평화를 얻고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42절부터 44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모두가 배불리 먹어도 남은 것이 12바구니입니다. 12바구니가 상징하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세워진 새로운 영적인 이스라엘을 위해 제자들을 통해 계속해서 나누어줄 생명의 양식을 남겨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그 양식을 나누어주는 사역을 맡기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신 갈릴리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 있어 위로가 필요한 땅입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비난과 모욕을 받으시고 배척을 당했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며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이 땅의 인간들에게 하신 갈릴리 약속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0절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흑암과 사망의 땅으로 가서 당신이 남기신 생명의 양식으로 갈릴리의 약속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으로 어둠의 세상에 갈릴리의 약속을 전하여 이 세상을 천국의 잔치가 열리는 기쁨의 장소로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합니다.